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6세기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림절이고 또 하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40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본문은 장차 메시아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 예언에 기록된 이사야는 BC 739년부터 680년 사이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큰 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요 묘사라 모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담고 있죠.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태어날 예수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공의로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질서를 존중하시고 화합을 소중히 여기시고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인정하고 너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를 배려하는 이 부분이 아주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문란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은 모두 질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로 만들어진 질서인 것입니다. 법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너를 배려하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는 법이 무시될 때 가장 먼저 약한 이웃이 고통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요 고아의 하나님이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가장 약자의 상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과부와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면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과 제도와 생각과 삶은 어떻게 보면 상식의 법입니다. 이 상식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상식이 결여된 곳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온갖 부조리들과 차별과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식이 있는 삶을 요구하시고 질서 있는 신앙을 요구하시고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미덕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미덕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상식입니다. 덕은 더불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덕을 쌓게 합니다. 그러려면 그곳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없어지면 미덕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소개되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대는 술과 담배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서양인들이 볼 때 이 비상식적인 괴물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술을 마실 때는 아주 작은 잔에 그것도 가득 채우지 않고 냄새를 맡으면서 홀짝홀짝 하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걸리를 마실 때는 사발에 따라 마십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는 그 사발이 아마 대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변화를 받는데 집에만 가면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절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절제가 없다는 말은 상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에서는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는 7대 신앙 생활이라는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예배 출석을 잘 할 것, 또 주의를 성수할 것, 부모에게 효도할 것, 일부 일처할 것, 온 집안을 전도할 것, 금년성실할 것, 금주, 금연할 것, 이렇게 7가지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것을 보면은 절제와 질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또 마시고 또 피우고 마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4년에는 이렇게 딱 정합니다. 음주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공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야 디도야,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데 네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가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날까지 그것을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음주를 하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홀짝홀짝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방화사건과 익사사고의 80%가 음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의 60%, 자살의 30%도 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은 상식이 결여되어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주문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상식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상식과 질서도 존중하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효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질서나 상식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때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죽을 자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도록 함께 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해하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감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회심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왜 기적이 이렇게 많냐? 아, 이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상식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하면 무한정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7번의 용서가 최대치였습니다. 그 한계만큼만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미덕이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무한대의 수적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문을 열어놓고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사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는 기간에 돌아왔으니까 용서하신 것입니다. 만일 기다리다가 문을 닫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아마 문을 열어주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를 또 그런 모습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처녀들이 밤새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중 5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기름을 넣고 다시 돌아온 5처는 굳게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열어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 처녀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지만은 돌아온 대답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치시지만 병이 들게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도 하시지만 또 악화시키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살리시지만 또 때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곳에 강림했을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의도가 참으로 불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산산이 부서지도록 무너뜨립니다. 소돔성이 어땠습니까? 소돔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그 도시를 심판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로 그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또 그렇게 타락하면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로 시간이 다 되면 심판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도 있고 악을 행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행사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당장 묻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고 당장 심판하고 벼락을 내리치지는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오지 않는다고 강제로 돌아오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결산하듯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그 카드를 사용해서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카드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결제일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무서운 책임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의 자유를 하나님은 무섭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평생 땀 흘리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죽어 흙으로 돌아가라고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도 이 책임을 무섭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물으셨죠.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책임에, 그 주어진 무한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강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주어진 약속의 책이라는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보면 바로 여기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옛 언약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게 됩니까?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구속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나만 섬겨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1.1억에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오시라는 약속은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은 이루어졌고 재림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장차 세상에 예수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700년 후에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예수는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도 승찬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세상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아직도 두 가지 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항상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약속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심판의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 타락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타락을 해도 아주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장차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장차 주어질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함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함부로 살고 순간적으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다시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생활을 점검하고 절제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첫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낸 성도들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